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이런 것들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같은 이제 동족이면서 이념이 달라서 이제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이념 싸움이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념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간이 만들었는데 결국 인간이 그 이념 속에 갇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이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념 위에 그 이데올로지를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념이 그 이데올로지가 오히려 인간을 조종하거나 통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정치하시는 분들 또 그 정치에 이렇게 목청을 높이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잘 알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했는데 이제 그때가 뭐 1980년대인가요? 사업이 부진하자 애플 이사회는 그 이사회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를 해고를 해버립니다. 즉 애플을 창업하면서 만든 그 조직이나 이사회가 그 창업한 스티브 잡스를 해고할 정도로 더 힘을 가져버리고 그 상황을 조종해버리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이념을 만들었고 또 더 잘 살려고 회사의 조직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러한 인간이 만든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인간이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 중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또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거나 경배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를 만들거나 또 땅에 있는 것으로 뭐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념이나 어떤 회사의 조직들은 세상에 속한 어떤 일반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그것에 조종을 당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종노릇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허무하다,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너무나 허무한 것이라는 뜻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항상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명령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해라 또는 하지 마라 라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그 모세 오경에서 기초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서 그 계명으로 번역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명령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보니 분명히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번역된 이 말씀이 원어로 보니까, 원래의 뜻을 찾아보니까 계명이라는 말은 간 곳이 없고 단지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하면은 아세렛 핫 데바림, 아세렛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고 데바림이라는 말은 다바르,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미드바르, 우리가 광야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인데 미드바르, 그 다바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계명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 그냥 단지 10가지 말씀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가지 말씀이 다 하나같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10가지의 말씀, 그 많은 우리 손가락으로 다 꼽아야지 꼽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 하나하나가 한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 귀결된 한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그 으뜸되는 10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우리가 계명으로 번역해 놓은 그 10가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 전체의 구속사와 비교를 해볼 때에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받겠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관점으로 공식을 만들고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그 율법 속에 갇혀서 자유와 기쁨을 박탈당한 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더 잘 믿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가지고 또 땅의 것으로, 이 율법은 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관점으로 계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준 본보기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알아듣고 그것을 더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그 명령어에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을 계명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는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또 하지 마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는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영어로 말하면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shall, shall not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러한 명령을 사실은 지키고 따라야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명령어로 번역된 것이 이게 잘못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계명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기 자녀로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율법 같은 그런 명령조로 만들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그러한 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요? 또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 율법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가 자주 들었던 교리는 어떻습니까? 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더 잘 믿어보겠다고 어떤 땅의 공식을 대입해서 정리한 것이 교리가 아닙니까?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교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대치할 수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만 알아도 또다시 인간들이 정리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교회의 전통과 관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은 전통과 관습은 지켜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끔은 그러한 전통과 관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참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전통과 관습을 내세운 명분 아래 가짜 교회, 즉 예배당 건물을 위하여 인간이 만든 그 교회 조직을 위해서 진짜 교회, 즉 성도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 목상을 만들어서 복을 빌고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인간들이 더 잘 믿어보겠다라고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땅의 것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역설적이게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원어의 아까 조금 전에 뜻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우상을 인간이 만든 또 땅의 그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간 곳이 없고 인간이 만든 그러한 율법이나 교리, 교회의 전통 그러한 것들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줄 걸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큰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만든 율법과 전통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앞세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갇혀서 살아가는 땅지자 감옥 옥자. 정확하죠, 그죠? 뭐 불구덩이에 뭐 펄펄 끓는 뭐 불구덩이에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것도 지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든 어떤 그런 율법 속에 갇혀서 자유와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들은 왜 끊임없이 그러한 땅의 것을 만들고 또 자기들을 위한답시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구약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여러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인간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며 그런 것들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며 살아갈까요?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의 결론은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영안을 열어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부끄럽지 않느냐? 또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다르다고 했는데 나는 특거리로 구원을 받아서 아무 상급도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그런 그 가치관,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라도 만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연말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라도 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을 먼저 깨우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즉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멍에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위한답시고 우리 무슨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에 맞추어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선택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으로 또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으로 땅의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그곳에 가두어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이나 교리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에 감동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인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